한 조종사가 나이지리아 정글 위를 열심히 자기 비행기를 운전해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아직 목적지가 멀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춰선 겁니다. 조종사가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아래로 서서 떨어져가고 이 밀림이 잘못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 순간 이 조종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눈앞에 초록색 깃발이 꽂힌 파란색 깃발이 꽂힌 깃대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깃대를 보고 그 깃대를 향해서 조종관을 움직여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평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잘 착륙을 했습니다.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주일날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사고 간증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 서서 간증을 다 하고 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자분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사고난 날짜하고 시간이 언제쯤인지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며칠날 몇 시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강건하시는 그 요청이 느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한 30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잠이 들었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그 시간이 당신이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그 시간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범죄가 들끓던 어느 도시에 한 선교사님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으로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라 조금 골목길을 지나는 곳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골목길 맞은편 앞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선교비를 다 뺏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선교사님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자기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강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자기 예수 믿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왜 그때 우리가 강도들이죠. 왜 우리가 그때 그 선교사님의 돈을 탈취하지를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골목길 앞을 막았는데 분명히 선교사님 혼자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뒤에 군인들이 함께 서서 그 뒤를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도망을 가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강도들의 얘기하는 그 간증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던 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 후원해주는 사람들과 그 얘기를 함께 나누게 돼요. 기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 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숫자와 이 강도가 그날 봤다고 하는 선교사님 주변에 뒤에 서서 선교사님을 호위해서 오던 그 숫자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의 탈옥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던 때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얻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기근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구조를 바나바와 사울의
붙여서 보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아켈라오, 그리고 또 아그리빠,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요, 성경에 약 7명 정도가 나옵니다. 시대별로 다 왕들이 달라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인 수수가 뛰어난 사람이라서요. 공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만나고 사귀고 술 마시고 그 사람 좋은 거 이렇게 딱 대주고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두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고 두 번째 황제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누구입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왕, 글라디오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쓰거든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두 왕을 걸쳐서 로마의 두 황제를 걸쳐가면서 유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수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뭘 줘야 그 사람이 좋아하고 내 편이 되어줄 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세력이었던 유대 교인들,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의 유대 교인들의 마음을 좋게 해줘야 내 편이 많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더니만 누구를 죽였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게 흉흉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더니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여론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내가 박해를 해야 내가 지금 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타겟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을 때가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교절 일주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자기가 또 누군가를 죽인다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절기였기 때문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피를 보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지나서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것을 알아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가 대충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16명입니다. 16명.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4사람씩 4조를 짜서 순환 근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마다 4사람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총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초를 세워야지만 베드로를 탈취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시체를 잃어버렸죠. 예수님 돌아가신 걸 무덤에다가 갖다 놓고 그 무덤 굴을 로마의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 병사들도 예수님 시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예수님 시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삼엄한 경계를 펼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분은 뭐였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문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박해도 박해지만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이 베드로가 잡혀가서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음모를 교회는 알았습니다. 왜 잡아갔냐? 죽이려고 잡아갔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전체에게 기도를 선포하는, 오늘같이 주일에 모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 빨리 풀려나도록, 그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이 일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체에게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선포하고,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처소에 흩어져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걸 어디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찾아간 마지막 목적지는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개인의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자 선포할 때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곳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든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철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너무 피곤했어.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그 차가운 감옥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서 잠들어 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양쪽에 병사가 자기 옆에서 같이 누워있고 감옥 속에, 베드로는 이 손에 쇠사슬,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여 있었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절과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니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갑자기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감옥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과 함께 베드로의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리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그렇지 않아요. 왜 잤을까요?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발로 그렇죠. 일어나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대 맞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손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철컥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야 정신 차려라. 나를 봐라. 네 옆에 있는 그 벗어놓고 그거 빨리 입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포자기 상태였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으면 뭐하고 있었을까요? 책같이 기도하고 있었겠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지.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죽는가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 이 정신없는 베드로가 자기 앞에 쫓아나가는 그 천사를 따라서 옷을 입고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파수는 뭐냐 하면 초소예요. 군대 가면은 위병소 있지요. 그런 위병소처럼 군인들이 여기 서서 총 들고 보초시키는, 이때는 칼을 들었겠죠. 활하고 창을 들고 보초 쓰는 그 초소들을 두 개를 지나가는, 그 두 개를 다 지나서 시내로 연결되는 교도소 감옥 끝에 있는 그 문마저 열리는데, 그 앞에 오자마자 문이 저절로 덜컥 열리는 겁니다. 그를 나와서 한 블록쯤 더 가자마자 드디어 천사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기대와 계획을 뒤엎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1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타락한 베드로를 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12절까지는 괜찮았는데 13절 밑에를 읽어보면 이게 반전이,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의외의 반응. 왜 의외인지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하하, 이거 참 큰일이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왜 여기에 오냐? 감옥에 있어야지. 아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서, 내 기도한 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 앞에 응답으로 올 줄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 없는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 기도의 응답을 들고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를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요구가 곡물처럼 계속 밀려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차 특성한 중고등부 불가능 영어 단어로 뭐지? 뭐지요? 몰라? 큰일 나네. 불가능이란 영어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뭐라고 썼나? 자, 뭐지? 시작. 그렇죠. 발음 좋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요 글자가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철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철자를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건 뭐라고 읽습니까? possible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영어 단어장을 딱 펼친 다음에 impossible이라고 쓴 단어를 빨간 글자로 확 지워버리세요. 글자는 possible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떼냈어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딱 떼내고 나니까 제가 오늘 교구제를 준비하느라 머리를 조금 썼는데 진행이 빨리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앞에 글자를 떼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뭡니까? 똑똑하시네. 나는 이걸 여러분이 im이라고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I am이라고 읽지. I am. 큰 소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건 뭡니까? possible. 그러면 impossible이 아니라 이 단어는 나는 가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가 아는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음 세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상생하게 살아서 내 눈앞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이 대한민국의 이 생초 지역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내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